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시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5절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9편 15절로 18절. 시편 9편 15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감이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여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시편 9편의 5번째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중간에 학기온 셀라가 나오는데 16절에 요거는 아마도 음악적 그 추임새인데 뭐 묵상, 숙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말씀 제목을 뒀는데요. 이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의 별명이었습니다. 부대 이름이 그 이름도 그냥 승리 부대이고 이제 뭐 보안상 뭐 어느 부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별명이 승리 부대였고 6.25 전쟁 때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 그래서 승리 부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는 싸우면 이기기 때문에 별명이 이겨놓고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리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러니까 뭐 이방 나라로 우리가 이제 지칭하는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나오는 어떤 그런 세력들, 그런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이 이제 웅덩이를 파는데 자기가 파놓고 자기가 웅덩이도 파고 그물도 숨겨서 거기에 자기가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없기에 자기 스스로 싸워야 되고 스스로 뭔가를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결국은 거기에 자기들이 무너지고 만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원되지 않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다윗 스스로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자, 하나님이 이제 요게 피동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제 피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당하는 거예요. 누가 수신인이 당하고 있는 건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결국 그 안에서 무너지고 그 안에서 고통받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기온 셀라라고 하는 말은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9장 16절을 봅니다. 얘기했듯이 이 학기온 셀라라고 하는 말은 숙고해봐라, 고민해봐, 생각해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악하고, 모든 행위들은 결국 자기가 그 심판에, 그 자기가 파놓은 그 악한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혹 가다가 악인들의 승리, 악인들의 성취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또는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어제 보니 전두환 씨,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도 참 그런 광주 학살의 주범이죠. 쓸쓸하죠. 그의 죽음이. 노태우 대통령처럼, 전 대통령처럼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마디 없이 갔죠. 그러니까 악한 자는 결국은 그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우리의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절대적이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선에 우리가 부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순간 세상 권력으로, 세상 힘으로 이긴 듯 하나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판 웅덩이 그물에 항상 그들은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지옥이며 이방 나라가 모두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제 궁핍한 자는 당시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다윗 자신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하고 연약한 자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지금까지 설령 부합하게 살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로 간다면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 인생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내용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화려한 곳, 조금 번영이 있는 곳, 힘이 있는 곳으로 고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어요. 좀 편한 것, 그죠? 좀 나은 것, 좀 복된 것. 날마다 제가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바알의 신학, 번영의 신학, 거기에 물들 목사인가 아닌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번영의 신학과 바알의 신학에 사실상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거든요. 그게 뭔가? 그게 뭐냐면 교회가 어떤 세력을 확장해서 기득권이 되어서 교회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교회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있어요. 대단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여하튼 우리가 마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터이지만 혹시 전도하는 게 사람을 끌어모아서 교회가 커지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커져서 어떤 세력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다시 얘기하자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목회자의 유능함, 잘남을 자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직하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계속 공부를 해야 이게 깨우쳐지더라고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주변의 이야기도 듣고 충고도 듣습니다. 그리고 나도 어느새 후배들에게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집단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마을에 나가는 전도하는 행위가 교회로서 이 마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가 돼야 되는데 빨리 사람들을 끌어모아 어떤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바른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아까 피동이라 했죠.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 어떤 분인가를 우리로 늘 묵상하게 하고 늘 알게 하시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탕류에 휩싸이는 거죠. 그 물결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궁핍한 자가 되어야 되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그분 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있고 없고, 소유에 많고 적고, 교회 크고 작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공한 교회, 성공한 성도, 성공한 목회자는 하나님 뜻,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그런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3가지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를 또 점검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사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인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목회자가 바뀌어서 교회가 새로워졌다느니, 교회가 부흥했다느니, 교회가 나아졌다느니, 이렇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나의 명성,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면 다 깨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선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번째 기도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곳은 더 춥다고 하는데, 이 마을에 난방비 걱정을 하거나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겨울을 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이 단석 마을 전체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몹시도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추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이 추워하고 아버지 많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혹여 아버지 난방비, 연료비 걱정으로 아버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성리에 혹시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교회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들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비누 전도했는데 비누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생필품으로 전도하는 게 제일 좋아서 그냥 빈손으로 나아가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작은 마음을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싸고 그래도 좋은 것으로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한 달에 10의 1조는 마루에서 쓰자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전도 물품 삼아 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제 12월 18일에는 이제 학습 설명회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이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다문화 어머니들을 또 한글 교육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은데 그 일들을 잘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지금 날이 추워져서 이제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 마무리하고 있죠. 추운데 애쓰시는 집사님과 집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신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신방하는 가정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말씀이 그 가정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신방 이후에 다시 마을을 돌아볼 것입니다. 아버지 어떤 물건을 사서 그들에게 유익을 줄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정마다 복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12월 18일에는 학습 설명회, 독서 스쿨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근방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또 어른들 함께 공부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일들을 이룬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 어머니 독서스쿨 또 인문학 교실 다음 세대 독서스쿨 공부방 아버지 여러 가지를 진행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 물질로도 채워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육관 공사 또 마무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운데 아버지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지켜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집사님 그 가정에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 점검하여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를 고백하는 자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 바른 성도, 그런 자리에 저희들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다면 방임하지 않게 하시고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힘껏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방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아버지 학습 설명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롭게 총명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육관 이제 마무리 작업도 하는데 하나님 모든 선한 길 열어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없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